말씀은 창세기 22장 전체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아침 묵상을 개인 경건으로 대체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4월 24일 주일 설교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4월 24일 주일 설교를 아직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사건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인신제사라는 것은 흔한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신제사라는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인신제사가 만약에 있다면 충격적이고 TV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 기사에 도배를 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도 인신제사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자신의 신인 그모스에게 인신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나미다 왕 므낫세 같은 경우에도 이방 신앙을 따라서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린 왕으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금지한 것은 그 당시 인신제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제사 형식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렸을까요? 가장 드리기 힘든 제물이 무엇일까요? 염소? 양? 소? 아니겠죠. 가장 드리기 힘든 것은 자기 자식입니다.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드리기 힘든 제물인 것이죠. 가장 드리기 힘든 제물을 자신이 믿는 신에게 드렸을 때 그 신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는 대가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 되었든 복이 되었든 어떤 무엇이 되었든 그 힘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에 맞춰서 은혜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그 당시에 제물로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구두로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자화가 되어서 읽혀지게 되었겠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듣거나 읽게 된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서두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야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거나 처음 읽게 된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는 이 부분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었을까요? 그 여호와라는 신, 다른 신과 다를 바 없네.
우리가 믿는 신들이나 여호와라는 그 신이나 거기서 거기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인육을 좋아하는 신, 잔인한 신, 인간의 고기를 주면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 그런 신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대목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반전이었다는 것이죠. 인신 제사라는 것 자체가 없는 문화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을 접하게 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반전인 것입니다. 뭐야? 인신 제사를 받았다는 게 아니잖아.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들과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자식으로 운명을 점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잔인하고 맹목적인 종교의 신이 아니다. 이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처럼 오히려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22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 당시 헛된 제사인 인신제사를 단죄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그 드리기도 힘든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의 삶, 순종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드리기 힘든 것을 나에게 드리느냐, 어떠한 제물을 드리느냐, 이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2의 변형된 인신제사를 드리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 자녀를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어서 성공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라는 불구덩이에 자녀들을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 수많은 불구덩이에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출세, 우리의 헌금의 액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형된 수많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삶을 드리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 사람들은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갖고자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드리기 힘든 자신의 자녀를, 사람을 제물로 드려서 큰 복을, 큰 대가를 자신들의 신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인신제사를 단죄하시고 거부하시고 나는 잔인한 신이 아니다. 자식들로 하여금 인생을 점치게 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순종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신데 오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불구덩이에 넣고 우리의 삶을 성공이라는 불구덩이에 넣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 경외하는 삶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삶, 경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